삶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을 이끌어 가셨는가, 그게 신앙이거든요. 믿음이 없으면 지멋대로 살 거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 거고, 그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랑하려고 한 얘기는 단 하나도 없어요. 오늘 제가 염려하는 것은, 오늘 제 눈물샘이 자극이 돼갖고 여기 오는데 한 1시간 반, 1시간 오늘 10분 걸린 것 같아요. 근데 내내 차 타고 오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울었어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셨구나, 이렇게 이끌어 주셨구나. 그래서 여기 12시 반에 오기로 했는데 10분에 도착해서 한 여기 5분 거리 전에서 우리 같이 운전해 주시는 목사님 보고 좀 여기 스테이하고 있자, 20분 있다 가자. 그리고 20분 있어 진정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그 이야기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제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제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라면 저는 여러분들의 삶도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29년 동안 목회를 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맨 땅에 히딩하는 식으로 출발한 교회를 한 200억 정도 재산, 그리고 선교센터 한 30억 정도 필리핀에 큰 센터를 세워놓고, 그리고 교회를 사역을 했는데, 교회 사역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지 몇 가지의 컨텐츠를 제가 담아놓은 동영상이, 제가 은퇴할 때 교육자들이 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한 5, 6분짜리 되는 동영상이 있어요. 그거 한번 비춰주고 여러분 들려주고, 그리고 저는 제 아이들을 방목했어요. 아이가 셋인데 방목했어요. 어느 날 새벽기도 갔다 오면은 지네들끼리 막 이렇게 여기저기 막 울고 하다가 셋이서 꼭 껴안고 잠든 모습을 보면 막 제가 막 눈물이 나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냥 놔두고 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문이 닫혀가지고 막 베란다를 타고 집에 들어가고, 그 떨어지면 어떻게 죽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그래도 지금 믿음 생활 잘하니까 너무 고맙고, 아들놈은 그래도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해서 세아den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내놓을 게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런 저희 가족 조금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볼까요?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저희 뭐 좀 그냥 저희 아이가 큰 딸, 작은 딸, 아들 셋이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냥 방목을 했는데 참 엄하게 키우기도 했고 뭐 관심을 못 써주면서 굉장히 엄하게 키웠는데 하나님이 잘 키워주셔서 믿음 생활 잘 하니까 너무 감사해서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저희 가족이 어떤 사람들인가 한 걸 여러분들하고는 뭐 크게 관련이 없겠지만 지금 본 동영상도 마찬가지지만 교회가 앞으로 계속 비전을 갖고 가야 되고 어떤 컨텐츠를 담고 가야 되고 미래 비전이 있어야 되느냐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보여주는 뜻으로 제가 동영상도 보여드리는 것이고 오늘 또 제 가족 이야기를 조금 할 것 같아서 제 가족들의 얼굴이라도 한번 비춰주려고 좀 보세요. 예, 넘겨주죠. 어서 많이 본 사람이네요. 예. 저희 큰딸 가족이고요. 다음에 이건 작은 딸의 가족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아들 결혼해서 지금 사역하고 있고 우리 손주들이고요. 쟤네들 때문에 삽니다. 너무 예뻐요. 예, 넘겨주시고요. 이게 전체 저희 가족입니다. 아들 장가 갈 때 가족 찍었던 사진 같아요. 넘겨주시고, 제가 유엔에서 활동했을 때 유엔에 가서 유엔 앞에 뉴욕에 있는 그래서 유엔 컨퍼런스 참석했을 때 넘겨주시고요. 쭉쭉 넘겨주시고 유엔 안에 있는 지난번 이제 정책 때문에 총리 초청으로 대학 총장으로서 제가 참여해서 정책 토론도 했던 부분입니다. 예, 됐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오늘 본문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처음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첫 설교 본문이 이거였어요. 39살에 자그마한 그 교회에 부임하고 첫 설교 본문을 이 시편 23편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이때를 생각하면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성도들이 이제 그때는 햇병아리 초짜 담임 목사잖아요. 진짜. 근데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당시 부담도 컸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부임했겠죠. 청빙을 받고 4개월 동안 딜레이가 됐어요. 전에 있었던 할렐루야 교회에서 놔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임 결정을 1월 달에 했는데 4월 15일 날 부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4개월 동안 웨이팅 타임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했어요. 얼마나 긴장감을 갖고 얼마나 담임 목사로 가야 되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긴장하면서 말로 표현할 수가 없겠죠. 제가 과거에 영적으로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경험이 있어요. 오늘 그 영적인 이야기 좀 조금 할 테니까 절대 놀라지 마세요. 절대 놀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제 모교회가 서울대학교의 성림교회라는 교회인데 청년 뭐 회장을 했어요. 그때 뭐 피곤한 줄도 모르고 열심히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하여튼 기도 많이 했어요. 매일 저녁마다 청년들 데리고 저 관악산 저기 뒷자락 서울대학교에 위치해 있는 좌편에 관악산이라고 하는 곳에 청년들을 이끌고 저녁마다 기도하러 갔었어요. 어느 하루인가 이제 관악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시는 거예요. 방언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그래봐도 방언 받은 목사예요. 그러니까 뭐 방언은 뭐 다 주는 건 아니고 어디서는 뭐 방언은 지나가는 개도 받는다던데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에게는 주시는 거고 안 주시는 분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나에게는 그런 은사가 은혜가 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더 다른 거 하나님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걱정할 거 없어요. 어쨌든 저에게 방언을 주셨으니까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막 기도 막 샤라샤라샤라 하면서 막 기도 뭐 열심히 기도를 했죠. 뭐 한참 이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한참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는데 저 멀리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가만히 들어보니까 목탁 소리야. 중이 막 이렇게 목탁을 두드리는 목탁 소리가 아주 또렷하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 뭐 성령 충만하니까 뭐 신경이 쓰이겠어요? 뭐 신경 쓰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데 점점점 크게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야, 이거 기도 못하게 하는 사탄의 장난질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건 아니고 제 마음속에 영감으로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기도하면서 막 큰 소리로 외쳤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사탄아 떠나가라. 하나님, 저 중들의 목탁 소리를 멈추게 해주시옵소서. 목탁 소리를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멈출지어다.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명령하기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쫓기도 하고 하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조금 있으니까 그렇게 시끄럽던 목탁 소리가 딱 멈춘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 안 되죠? 이해 안 해도 돼요. 이해 못 하셔도 괜찮고, 그건 저에게 주신 은혜니까. 이게 제가 영적 체험이란 말이죠. 여러분, 신앙은 이런 영적인 이 스피리추얼 서스펜스가 있어요. 영적인 이 드라마틱한 이런 게 있어요. 물론 다 천편일률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실은 이런 서스펜스가 있어요. 영적인 막 이런 것들이 경험하면은 아유, 신앙생활 재밌어요. 정말 지칠 줄 모르고 요즘에는 뭐 좀 덜하지만은 저희 청년 때는 이렇게 이런 거는 엄청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아주 대단했어요. 너무 다 그런 건 아니었으니까. 원래 저희 교회는 토요일 날 간식을 사다 놔야 돼요. 저희 목사님 사모님은 토요일 날, 주일 날은 빨래도 안 했어요. 토요일 날 다 하고 주일 날은 아무것도 안 해요. 주일을 온전히 성수해야 된다고. 그런 교회에서 자랐는데 그 청년부 회장인 제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거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막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래서 정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목탁 소리를 멈춰주셨단 말이야. 이 해석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중이 하는 목탁 소리를 멈추게 해주셨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제 귀를 막아주셔서 제가 기도하는데 온전히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든지, 이 둘 중에 하나라고 저는 완전히 믿어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뭐 돌아오는데 얼마나 좋아요. 뭐 신나죠, 신나지.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은 알 거예요.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참 목탁 소리가 막 멈춰라 막 그랬는데 딱 멈추고 그러고 나왔으니 이거 뭐 천하를 다 얻은 기분이죠. 뭐 얼마나 신나겠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이것뿐만 아니죠. 뭐 노래가 계속 나면 대산을 넘어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봐라. 복을 신나죠. 뭐 한참 내려오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시는 날을 막 계속 주시는 것 같아. 동네 한가운데서 굿이라는 굿 아시죠? 무당이 굿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저기 굿하는데 이 굿하는데 구경이나 좀 한번 하러 가자. 그래 제가 분위기를 좀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청년들하고 이 한 동네에서 동네 가운데서 무당이 굿하는 데를 갔어요. 가면 사실 옛날에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 어떤 저희 그 전사님이 그 이 굿이라는 것은 무당이 그러니까 학습 무당이 있고 신내린 무당이 있다. 그래서 학습 무당은 그냥 배워서 하는 무당이고 굿하는 무당이고 신내린 무당은 정말 신이 내려서 굿을 하는 무당이다. 근데 이 신내린 이 굿을 하는 무당은 예수 믿고 믿음 좋은 사람이 가면 영적으로 눌려서 굿을 못한대더라. 이 얘기를 제가 들은 적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얄궂은 생각이 들지. 야 이거 진짜인지 아닌지 시험 한번 해보자. 그러고 간 거예요. 응? 제가 그러고서 갔죠. 이게 신내린 무당인지 진짜 무당인지 학습 무당인지 한번 시험해보자. 구경하는데 지금 많은 사람이 둘러싸였죠. 본래 무당이 굿을 하면 동네 사람들이 구경을 와요. 그래서 속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저 무당이 굿 못하게 멈춰주세요. 참 웃기죠. 그게 청년이에요. 그게 청년이에요. 나이 탱탱 먹고 인생 경험 많이 한 사람 이거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전 지금 그거 하라면 등 따셔서 못해요. 겸언 적어서 절대 못합니다. 근데 딱 하나님, 저 무당 신내린 무당이면 저건 멈추게 해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저 귀신 떠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굿을 멈출지어다. 막 이랬죠. 막 귀신 떠나갈지어다. 막 이렇게 막 속으로 외쳐댔어요. 근데요, 제가 기도하고 나서 조금 있으니까 무당이 당황을 하면서 굿을 잘 못하는 거예요. 진짜. 자꾸 뭐라고 쫑얼쫑얼쫑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쫑얼쫑얼쫑얼 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내 무당이 외치는, 오늘 왜 이렇게 굿이 안 되지? 막 이러는 거. 왜 이렇게 신내림이 없는 거야? 신이 임해야 되는데, 그래야 작두 위에서 춤을 추면서 뭐 하면서 춤을 추면서 굿을 하는데 신내림이 없는 거야. 왜 이렇게 신내림이 없는 거야? 하면서 땀을 질질 흘리고 굿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여기 혹시 예수쟁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미치겠죠. 귀신 들린 무당도 영이 있어요. 영이. 그래서 꿰뚫어 봅니다. 여기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야? 신내림이 없는 거 아니야? 에이씨! 땀만 뻘뻘 벌리고 있는 거야. 제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근데 이게 말이에요. 방언 받고 목탁 소리도 딱 멈추고 그래서 신나가지고 노래 찬송을 불러가면서 오는데 동네 한복판에 하던 무당이 신내린 무당이 굿을 못하는 거야. 우리 교회에 그 당시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교회를 조그만 50평 정도 되는데 오래된 옛날 얘기니까 19에다가 이렇게 중간에 그 시유지를 불화를 받아서 한 500평을 지었어요. 그 당시는 막 다 있잖아요. 밥 사주고 교통비 주고 이래가지고 다 공무원들 이렇게 해가지고 시유지 땅을 불화받아가지고 하고 보통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디 무슨 북한에서 남한에 넘어왔다는 어떤 집사가 들어오더니 아니 목사님 이 교회를 건축해 놨는데 그 교회를 잘 건축해 놨어요. 지금도 그 30년 전에 지었던 교회 그대로 있는데 아니 교회 건축을 했으면은 건축한 영수증과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료 내놓으시오. 이렇게 시비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공무원 밥 사주고 좀 이거 좀 사가세요 하고 그런 게 영수증이 어디 있어요?
저는 그때 젊은 청년인데 뭐 신앙 믿음도 좋았지 뭐 그러니까 아니 이 예배당 지원 왔으면 됐지 무슨 잔말이 많아. 근데 막 이게 격화가 되니까 막 격해지니까 다음 주일날 그 그룹들이 목사님 끌어내리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끌어내리겠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때 태권도 선수로 충청남 대표 선수였어요. 누구든지 목사님의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기만 하면 내가 죽여버릴 거라고. 그리고 성가대에 우리 청년들을 다 배치시켰어요. 딱 여차하면은 튀어나가겠다고. 그리고 주일날이 왔어요. 근데 다행히 그 사건이 안 벌어진 거예요. 아마 낌새를 차렸겠죠. 저 못된 저 꼴통 저 청년부 회장 때문에 일 그르치겠다고. 하나님이 세운 종을 왜 이유도 없이 건드리냐. 그때 제 생각은 그거였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목사님을 세우시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이 차곡차곡 내 마음속에 쌓여서 신앙을 키워나고 내 삶을 유복하게 만들어가는 건데 왜 교회를 분란하고 이렇게 만드냐고. 제가 그래가지고요 그 목사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았는지 제가 그 목사님 사위 될 뻔했어요. 근데 끝내 괴롭히니까 목사님이 결국은 견디질 못하고 사표를 내고 미국을 가셨어요. 근데 미국 가가지고 제게 유학을 시키기 위해서 학교 가서 IT 유니폼 다 받고 초청 다 하고 얼마나 저를 좋아했겠어요. 정말 너무너무 사랑스럽죠. 너무너무 얼마나 사랑을 해주셨는지 딱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이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이 세운 종을 너희가 무슨 이유로 끌어내리느냐.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셔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귀신도 쫓아내고 무당의 굿도 멈추게 하고 목탁 소리도 멈추게 하고 그런 하나님이 제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었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었어요. 제가 영적으로 그런 경험을 했단 말이죠. 근데 단임 목사로 부임해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기도가 나오는지. 그런 영적인 경험을 갖고 단임 목사로 부임할 때 그런 심정을 가지고 얼마나 기도했겠는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단임 목사로 부임하면서 첫 설교가 시편 23편이었어요. 정말로 올라왔어요. 엄청난 치유의 기적이 나타나고 성령의 바람이 휘몰아치는데 영적 위로가 넘치고 영적 치유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3년 만에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려도 정말 앉을 자리가 없어서 교회를 이전하게 된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질 않아. 한 번 오면은 심야 기도하면은 시끄럽다고 파출소에서 와갖고 해산시키고 그랬어요. 동네 사람들이 신고해가지고 집에를 안 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면. 어떤 집사님은 내가 부임해 갔는데 한 1년 동안을 매일 집에 찾아오는 거야. 매일. 교회 가는 날 빼고는 매일 집에 찾아와가지고 저녁에 와가지고 11시까지 안 가는 거예요. 내일 새벽 기도 때문에 아주 그냥 입술이 바짝바짝 타는데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 집사가 장로가 돼가지고 열심히 마지막까지 충성을 했어요. 저는 마지막 퇴임하면서 은퇴하면서 마지막
이 설교를 하고 마지막 마쳤어요.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하나님이 나를 이 시간까지 이끌어 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고백하려고, 이 고백 때문에 저는 오늘 또 새소망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그런 의와 치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모르시는 분은 아까 목사님 나가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딱 맞아. 모르는 사람 거의 없어요. 가장 좋아하고 가장 많이 애송하고 가장 많이 암송하고 너무나도 잘 알려진 말씀, 일반인들도 잘 알려진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건은 상황을 항상 동반해요. 어떤 상황이 없이 사건이 존재하지 않아요. 상황 속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건은 상황과 함께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건은 언제나 그 당시 상황을 정밀하게 분석을 해봐야 돼요. 이 사건은 왜 일어났는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언제 일어났는가? 어디서 일어났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이해할 수 있단 말이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시대의 상황, 어떤 상황이었길래 이런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그 답은 그 시대적 상황 속으로 들어가야만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의 그 다윗 시대 예수님 오시기 저 1000년이에요. 1000년. 지금 3000년 전의 이야기, 305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때 일을 우리가 지금의 눈으로 봐서는 이해할 수가 없죠. 그 당시로 타임머신을 타고 가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시를 쓸 때 그 당시 다윗의 진심이 뭐였을까 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 나이가 부족함이 없어요.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 얘기예요. 다윗이 정말 부족함이 없었을까? 너무 내가 먹는 거, 입는 거, 주변 상황, 이 모든 것이 다 채워져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을까? 이런 고백 뭐라 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걸 뭐 특별하다고 고백하냐고요. 이렇게 시편 23편을 고백하는 이유는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엄청 부족하다는 거예요. 엄청 부족한데, 셀 수 없을 만큼 부족한데 하나님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를 두고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젠가요? 다윗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을 많이 경험했어요. 밧세바를 간음하고 자기의 충신 우리아를 간접 살인 교사죄를 범해서 충신을 죽게 하고 뿐만 아니라 아들 압살롬 그 반역을 일으켜서 비수를 꽂겠다고 궁궐에 비참하게 쫓겨나가는 그런 상황. 그 다윗도 많이 힘든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시를 고백했을 때는 경험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전혀 경험도 안 해보고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구약을 수십 년을 가르쳤어요. 제가 구약을 전공한 학자예요. 논문도 수십 편을 썼습니다. 이 시대적 상황을 보면 다윗은 충분히 경험하고 정말 힘들고 위기와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정말 아차하면 나는 죽을 뻔했습니다. 아차하면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전혀 형편없는 존재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 얼마든지 첩첩산중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거예요. 그의 인생을 다 경험하고 그의 고비를, 위기를 다 경험하고 그 순간순간마다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군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시편 23편이란 말이에요.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진짜 부족하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98% 부족한데 단 2%만 그저 자기 능력으로 갈 수 있는데
그런데도 98% 채워주셨습니다. 98%를. 그래서 이 시편 23편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힘들고 힘든 상황들을 경험했고 지옥의 음침한 길을 걸어갔고 사망의 우겨싸임을 당해봤고 그런 경험을 다 한 다음에 다윗은 이런 죽음 직전에 갔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끄집어내시구나. 하나님이 픽업을 해주시구나. 사면초가라는 것은 동서남북 다 가로막혔는데 위에서 끌어올려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옛날에 말씀을 묵상할 때는 우리 한글 성경하고 NIV를 같이 놓고 성경을 묵상한 적이 있어요. 근데 시편에 묵상을 하는데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라고 그렇게 썼더라고요. 근데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라고 할 때 그 방패라고 하는 바로 직전에 전치사를 뭘 썼냐면 여러분 전치사를 around라고 말을 썼어. around는 동서남북이 아니라 전면을 이렇게 뺑뺑뺑뺑 돌아가면서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결국은 동서남북 위아래까지 완벽하게 막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린 방패는 이렇게만 생각해요. 뒤통수 치면 맞잖아요. 이런 방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패는 어라운드 방패. 동서남북 사면과 아래 위를 다 막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사실 다윗은 그의 일생을 생각해 보면 제가 29년 동안 45년 동안 설교를 하면서 다윗에 대해서 몇 번을 했겠어요. 수백 번 아마 수천 번 했을 거예요. 적어도 담임 목사 30여 년 동안은 일주일 내내 새벽 기도하죠. 주일 낮 설교하죠. 저녁 설교하죠. 수요일 설교하죠. 금요일 설교하죠. 그것뿐만 아닙니까? 신방 가서 설교하죠. 신방 가는 설교 빼놓고는 다 이렇게 원고를 한 번도 빼본 적이 없어요. 완벽하게 다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주일 설교는 A4 용지 5장에서 6장. 금요일 설교도 마찬가지. 주일 오후 설교도 마찬가지. 금요일 설교는 2장. 새벽 설교 1장. 완벽하게. 저는 항상 준비해서 이렇게 나. 그래서 이 원고가 제 키로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습니다. 원고 자체가. 그 원고를 제 아들님한테 물려줄만 해도 가부가 될 텐데 안 받는데. 제 책도 한 수천 권 되는데 10,000권 정도 될 텐데 안 받는데. 요즘엔 다 이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저 열심히 모았는데 밥은 굶어도 열심히 모아가지고 했는데 아유 아들은 소용없어요. 안 받는데. 참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다윗이 지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딱 고백한 한마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황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제 상황이나 여러분들의 상황이나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상황이 다른데 당신은 잘 할 수 있고 나는 못해 이거 아닙니다. 똑같아요. 똑같은 어려움 속에 처할 수 있고요. 저도 실패하고 넘어져서 울 때도 많고요. 근데 우리에게 찾아온 고통들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해서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것만은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가
가슴을 활짝 펴고 크게 웃을 수 있는 그날이 반드시 와요.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반드시.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5월의 장미꽃은 여지없이 화사하게 피어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메시지를 준다. 과연 희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존재하는구나. 일반적인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우리가 희망을 버려요? 여러분에게 있는 순간의 고난 언젠가는 끝나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어요. 언제 하나님이 그거 거두어 가실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을 거두어 가신다고 말씀하셔요. 왜? 그분은 우리 인생의 목자시니까. 목자거든요. 저희 지난번에 동영상을 보면서 그 국제 스포츠의 날, 유엔에서 스포츠의 날을 개최하면 저희는 학교는 같이 스포츠의 날을 커리큘럼화해서 시행을 같이 해요. 그래서 그 스포츠의 날 참여한 학생들에게 이제 유엔에서 발행하는 서티피케이트를 줘요. 그게 스펙이 되죠. 그래서 굉장히 어드밴티지가 많습니다. 근데 그때 이영표 전 국가대표 아세요? 이영표 아시죠? 예. 좀 끄떡끄떡해도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옆구리 찔러서 절받지만. 그 이영표 참 말 잘합디다. 진짜 말 잘해요. 1년에 한 300번 초청이 온대요. 근데 딱 8번만 나간대요. 8번. 안 나가요. 그런 사람 초청하려면 적어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줘야 되거든요. 제가 이영표 홍보 대사는 아닌데 제가 총장인데 초청을 지인을 통해서 초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적당히 그래도 사례비를 줘야 되니까 그랬더니 안 받아요. 아예. 8번만 간대요. 300번을 초청받는데 8번만 간대요. 참 신앙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눈이 있잖아요. 우리가 눈이 있어서 다 봅니다. 근데 여러분 깜깜한 밤에 볼 수 있나요? 딱 이렇게 묻더라고요. 깜깜한 밤에 우리가 눈이 있는데 우리의 시야가 있는데 볼 수 있나요? 우리의 영적 눈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맞죠? 우리가 눈이 없어서 세력이 없어서 못 보는 게 아니죠. 빛이 없어서 못 보는 거예요. 심리학자가 이런 실험을 했어요. 어느 날 조그만 통에 생쥐 3마리를 넣고 닫아버렸어요. 하루 만에 통을 열어보니까 3놈이 다 죽어 있더라는 거죠. 또 실험하는 교수, 심리학자가 그 다음에 똑같은 통에 생쥐 3마리를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바늘구멍을 뚫어놨어요. 바늘구멍만한 구멍을 뚫어줬어요. 그 이유는 아주 작은 미세한 빛이 비추이도록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는 다음날 뚜껑을 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통에 있는 생쥐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죠. 팔팔하게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작은 빛의 차이는 목숨을 갈아요. 이 실험이 주는 의미는 뭐예요? 생쥐도 희망이 있으면, 빛이 있으면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빛이 있어요. 소망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빛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문을 열고 여시는 분이 아니라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위에서 픽업을 하신단 말이에요. 탁 집어서 끌어올리신다. 깊은 수렁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과 사건 앞에서도
하나님은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어요. 그분은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내 인생을 맡기기만 하면 그분은 책임을 지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인생의 희망은 목자라는 거죠. 양은 언제나 목자가 필요해요. 그냥 다윗이 이렇게 자신 있게 쓸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목자였잖아요. 양의 생리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양은 너무너무 목자와의 이 생명적 관계라고 생명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관련성이 있다고 그래요. 양의 생태를 잘 연구해서 이해한 사람이 있어요. 대단히 연구를 직접적으로 했어요. 대단히 많이 연구하고 학자가 되었고 나중에는 이분이 목회자가 됐어요. 그리고 그분이 시편 23편을 썼는데 제가 아주 기절했죠. 기절. 제가 82년도, 83년도에 그 책을 접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필립 켈러라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 책을 처음 접했을 때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분이 이렇게 잘 설명해 놓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필립 켈러가 이런 얘기예요. 양을 자기가 직접 키웠던 목자였었고 연구하는 학자였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아는데 양에겐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특성이 뭐냐면 방향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요. 이렇게 들에다 풀어놓으면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래서 잃어버린 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뭐가 필요하다? 목자가 필요하다.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양은 자신들이 생존할 수 있다고 하는 본능이 무조건 목자만 따라가면 산다. 이게 양의 특성이에요. 이걸 다윗은 알아요. 이걸 다윗은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과 목자는 절대적 신뢰관계예요. 양은 스스로 방향감각을 갖추질 못해. 여러분, 인간이라는 게 죄로 망가져서 이미 방향이 흐트러져 있어요. 이게 어디가 옳은지 어느 방향이 옳은지 인간은 이미 이 레이더하고 이 칩이 방향의 칩이 이미 망가져 있어요. 에러가 난 상태입니다. 그게 죄성이에요. 죄성.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그 죄성이 막 나타나요. 여러분, 죄가 가르쳐서 생깁니까? 아니에요. 우리 큰딸이 작은아이 1년 연년생인데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어느 날인 게 깜짝 놀라서 들어가 봤더니 2살짜리가 1살짜리 누워 있는데 얼굴에다 대고 엉덩이를 막 엉덩방아를 찍고 있더라고요. 아마 집단에는 뭔가 속상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1살짜리가 빵살짜리의 머리에 올라앉아서 그렇게 굴르는 걸 누가 가르쳤겠어요? 아무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근데 스스로 타고나는 거예요. 죄성은 유전이라고 그래요. 타고나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고 그는 방향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목자가 없으면 인간은 모두가 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죄 속에 살아요. 우리는 목자만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 인생에 방향성을 갖고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단 말이죠. 또 하나는 양의 특징이 뭐냐면 질병에 대한 방어 능력이 없어요. 질병에 대한. 전혀 질병을 자기가 예방한다든지 자기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필립 켈러가 하는 얘기예요. 전문가가. 그래서 목자가 언제나 청결하게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양은 스스로 질병에 대한 방어 능력이 전무하기 때문에 그래요. 목자는 양을 종종 시냇가로 데려갑니다. 그 물로 씻어줍니다. 목욕을 시켜주는 거죠. 양의 상태를 청결하게 만들어주므로 질병에 대한 방어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목자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씻겨주셔야 돼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죄가 있다고 생각조차도 못해요. 그러면서 의로운 것처럼 살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넘어가면 세 번째는 양의 특징은 맹수로부터의 방어 능력이 전무해요. 방어, 본능적으로
맹수로부터의 방어 능력이 전무합니다. 주변에 늑대나 맹수 이런 것을 통해 이런 것들이 공격해 오면 양은 공격할 수 없어요.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언제나 지팡이를 대용으로, 막대기를 대용으로 맹수들을 쫓아주고 보호해 주는 거예요. 양은 정말 약해요. 정말 약하고 약해 빠집니다. 하나님은 예수쟁이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양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양이라. 양이에요. 좀 강한 짐승으로 표현하면 얼마 좋을까? 아, 너희는 세상에 늑대야. 그건 좀 별로 안 좋다. 예, 그죠? 뉘앙스가. 너희는 세상에 사자야.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여러분, 양입니다. 양. 그러면 양은 목자를 바라봐야 돼요. 교회에서도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논다 그러죠. 신앙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신앙 있는 데를 찾아가요. 근데 자꾸 이런 거 잘하고 뭔가 좀 이렇게 깎아내리기 좋아하면 꼭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막 불이 튀어. 서로 잘하려고. 더 얘기는 안 하고 제가 뭐 30년 목회했으니까 잘 알죠. 여러분, 잃어버린 양은 목자를 멀리 떠나면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건 맹수밥이 됩니다. 살 방법은 목자 가까이 가는 게 쪽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말씀을 선포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님과 가까이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믿음이 자라게 돼 있어. 여러분, 좋은 사람끼리 모이세요. 이건 대표적으로 얘기한 거지 교회 안에 믿음 좋은 사람 참 많아요. 권사님도 믿음 좋고 우리 장로님도 믿음 좋고 너무너무 좋으신 분들 많아요. 좋으신 분들끼리 만나세요. 그리고 조금 좀 불편하다 그러면 전략을 세워.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쪽으로 만들어야지. 이렇게 전략을 갖고 접근을 해야 돼요. 무방비로 가면 결국은 강한 쪽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 아셨죠?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좋은 신앙,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선배가 여러분 후배들에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소망교회 멘토는 여러분들 담임 목사예요. 꼭 어떤 사람은 우리 부목사님이 좋아. 그럴 수도 있죠. 왜 좋아하는지는 모르겠고 좋아하는 것도 자유예요. 근데 이게 영적 멘토는 말씀과 관련성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잘 받아들이려면 일단 마음 자세가 좋아야 돼요. 밭이라고 그러죠. 밭. 돌짝밭 아니에요. 길가밭 아니에요. 가시덤불밭 아니에요. 좋은 밭이 돼야 돼요. 그 말씀이 떨어지면 이게 자라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말씀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키우고 내 신앙을 건강하게 키워가는 것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가장 크게 보람으로 느끼는 게 목회자예요. 목회자는 그걸 말씀 먹고 자라는 걸 보면 눈물이 막 나와요. 그게 보람이고 감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같이 많이 공유하고 나누는 것은 너무너무 교회가 목사님도 격려가 되고 교회에서 이제 조금 이렇게 좀 소외되는 분이 목사님 사모님이 좀 소외가 돼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저는 뭐 목회자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돌파구가 있는데 제 아내는 딱 사면초가가 돼서 얘기는 많이 들어요. 앉아 있지도 못하고 서 있지도 못하고 엉거주춤해 갖고 그러다 병나서 죽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서로 함께 성도들과 공유하면서 사모님을 많이 격려해 주세요. 이렇게 좀 아는 체도 해주고 말씀도 공유하고 이렇게 하면서 순기능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목사님이 힘있게 사역하려면 사실은 사모님이 자녀들을 케어를 잘 해주고 또 백업을 잘 해줘야 돼요. 근데 그게 근심거리가 되면
이 신명이 나질 않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삶의 형태라는 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좋은 순기능으로 잡고 갈 수 있도록 교회 안에 만들어가는 것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쨌든 간에 이 필립 켈러의 얘기는 양은 목자와의 관계를 불가분리적 관계다. 떨어지면 맹수에게 먹힌다. 떨어지면 질병으로 그냥 죽임을 당한다. 떨어지면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그냥 들에 남겨지고 만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싶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얘기를 하면 이렇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고 2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푸른 초장에 넣으셨다. 이런 것은 이 필립 켈러가 계속 이어서 얘기하는 게 이런 거예요. 양들은 본능상 누울 때 4가지 조건을 갖추어져야 된다. 4가지 조건을 갖추어질 때만이 양이 눕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두려움이 없을 때 눕는다는 거. 두려움이 있으면 절대로 양은 어디를 튈까 어디를 톨낄까 이 생각하고 절대 눕지 않는다는 거죠. 또 하나는 양들이 공동체 안에서 순하지만 언제나 주도권 싸움이 있어요. 양들도 주도권 싸움이 있어서 싸움이 존재하지 않을 때 양 공동체 안에서 싸움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눕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파리나 기생충으로 괴롭힘을 당하면 양이 절대로 눕질 않는다는 거예요.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이 눕는다라고 하는 양이 누울 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부를 때 먹이로 배가 채워졌을 때만이 비로소 눕는다는 거예요. 결국 양이 풀밭에 눕는다라는 것은 그 양의 안전이 보장되는 거예요. 안전이 보장되고 만족한 상태예요. 행복한 거죠. 행복한 그 자체예요. 정말 만족하고 행복한 거예요. 양이 행복한 거예요. 양이 누구? 내가 양이에요. 내가 양이에요. 언제 그러면 내가 두려움이 사라지고 언제 주도권이 사라지고 주도권 싸움이 사라지고 언제나 이 파리나 기생충들이 괴롭히는 것이 사라지고 언제나 배가 부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언제? 이 세상에 그것이 존재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양이 정말 만족해하고 행복한 이유가 뭐예요? 푸른 풀밭과 잔잔한 시냇 물가.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진짜 양이 푸른 풀밭과 잔잔한 시냇가에 가기만 하면 행복할까? 그렇게 하기만 하면 행복할까? 정말 그럴까? No. 그게 아니에요. 양이 정말 안전하고 행복하고 기쁨을 누릴 때는 곁에 목자가 있을 때. 곁에 목자가 있을 때. 우리는 먹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에 만족해 있고 그래.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하면 내 곁에 목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야. 그분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그분 때문에 배부른 거예요. 그분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평안히 누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축복 아니에요? 그분이 다윗은 하나님이 얼마나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고 얼마나 완벽하게 인도해 주셨는지 채워주셨는지 간증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누가 이렇게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있겠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자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책임질 수 있어요. 한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요? 제가 모교에서 같이 3년 선배 후배로 열심히 봉사했던 선배가 있었어요. 다 신학교 갔어요. 저도 가고 그 선배도 신학교 가고. 근데 목사가 돼서 그럼 담임 목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담임 목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같은 모교에서 막 골방에서 자꾸 라면 끓여 먹고 하면서 야 권영아 너 우리 목회 같이 해볼까? 좋아요 형님. 그렇게 하죠 뭐.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하잖아요. 지금은 뭐 옛날에는 그랬어요. 교회에서 자고 뭐. 그래서 옛날에는 키 다치면 큰일 났거든요. 창문을 살짝 넘겨놓고 안으로 들어가서 또 막 키 다치고 그러다 또 야단 맞고 막 그렇게 재미있게 중고등부 시절을 보내고 그랬는데 담임 목사로 갔어요. 그래서 야 건영아, 저 여기로 내려올래? 아유 가야죠. 뭐 옛날에 약속했는데 하고 제 아내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교회 사표 딱 내고 야 우리 간다 하고 갔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목포예요. 목포. 그야말로 목포의 눈물. 가보니까 뭐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생전 일면식도 없었던 목포. 제 아내는 뭐 거의 뭐 온상에서 자랐는데 뭐 연고도 없죠. 아는 사람도 없죠. 사택을 주는데 조그마한 골방, 화장실은 한 100m에 떨어져 있고 잘못하면 가다가 싸. 미리미리 해야지. 내려갔어요. 서울에서 좋은 교회, 지금 비전교회라고 그 당시도 한 500명 나왔는데 그 당시 사례금 25만 원을 받았어. 많이 받은 거예요. 84년도니까. 근데 거기 내려가니까 15만 원을 주더라고. 그때 제가 신대원에 다녔어요. 용인에 있는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을 다녔어요. 근데 목포에서 강남터미널까지 6시간 20분. 편도 2차선이었으니까 그 당시 6시간 20분 걸려요. 그래서 교통비 빼면 딱 10,000원 남아. 헌금하고 나면. 제 아내는 10,000원 갖고 한 달을 살았어요.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거의 뭐 기적이죠. 기적 이면에는 얼마나 눈물 많이 흘렸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이해하실 수 있겠죠. 생전 가보지도 않은 낯설은 땅 목포. 근데 둘째 아이가 생겨서 둘째 아이를 출산을 했어요. 누가 봐줄 사람이 없잖아요. 타양에 와서. 그래서 생각도 못해서 한 10개월, 14개월 차이니까 연년생이잖아요. 제 아내가 제왕절개 수술을 했어요. 그 제왕절개 수술하면 한 일주일 이상 입원하잖아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살짜리 그 아이를 가슴에 안고 신대원을 다녔어요. 6시간 20분 고속버스에 몸을 싣고 변변찮은 장난감 하나 없이 아이를 안고 그래도 아빠 품에 있다고 얼마나 아이가 즐거워하는지 손목에다 시계를 그려주면서 이게 시계야. 알지도 못한 아이하고 장난감 하나 없으니까. 그래도 아빠 품에 있는 딸아이는 뭐 근심 걱정 없어요.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1시간 반 지나면 집에서 가지고 온 야구르트 하나 주면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야구르트 먹고 또 잠자고 4개 주면 6시간 20분 되면 강남 터미널에 도착해요. 휴게소 2번을 쉬어요. 저는 휴게소 트라우마가 있어요. 딱 교통비만 가지고 올라오기 때문에 휴게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뭐 먹지 않으니까 화장실 갈 일도 없어요. 휴게실에서 20분을 쉬는데 그렇게 길어 보여요. 그리고 서울의 이모 집에 아이를 맡기고 일주일 내내 공부하고 금요일 날 또 그 아이를 안고 고속버스에 몸을 싣고 6시간 20분 동안 또 집을 향해서 와요. 그렇게 살았어요. 제 아내는 혼자 일주일 내내 힘든 삶이 계속됐겠죠. 뭐 그 외에 보통 평범한 생활할 때도 아내는 어떻게 살았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저는 금요일 날 와서 죽도 교회 부르면 금요일 저녁 철야하고 토요일 날 전도 나가고 주일 날 정신없이 밤 12시까지 하다가 월요일 날 새벽 또 고속버스 타고 학교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제가 유명한 명언을 하나 만들었어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저는 그 얘기가 언뜻 생각날 때 이런 제 삶을 비추어서 이렇게 비유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간장 없이 마른 김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마라. 그게 제 삶이었어요. 성민은 교회에서 주니까 밥은 해. 근데 가끔 장로님이 그 목포가 해변가니까 김은 갖다 주셔. 그래서 김은 있어. 근데 김을 찍어 먹을 간장이 없는 거야. 그냥 마른 김을 구워서, 여러분 밥 먹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래서 간장 없이 마른 김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 제 삶의 일부분이에요. 그런데 제 아이는 화려한 것을 주지 않아도 아빠 품 하나가 전부였어요. 그렇게 좋아하고 신나하고. 왜? 아빠니까. 저희 이런 얘기들을 가끔 하게 되는 경우 제 아내는 많이 서운해해요. 저는 그런 삶을 경험했지만 한 번도 힘들다,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솔직한 고백이에요. 정말 솔직한 고백인데 제 아내는 많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제 삶을 돌이켜볼 때 저는 하나님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걸 주셨다고 믿어요. 제가 어떻게 담임 목사를 30년 동안 무사히 마칠 수 있었을까? 그 이후에 다른 사람 다 은퇴해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뭐 운동도 하고 하는데 또 사역을 주셔서 총장하게 하시고 학교도 최고의 전성기로 허락해 주시고, 이게 목회 때 훈련받았던 걸 가지고 지금 총장을 하는데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똑같아. 아침 7시에 학교 가면은 교직원이 9시에 오는데 교직원이 시간이 점점 단축되는 거야. 점점 빨리 오게 되는 거야. 총장이 일찍 오니까. 퇴근 시간도 나가고 싶질 않아요. 관사가 그 밑에 있는데, 그리고 교직원들 미안해갖고 얼른 퇴근했다가 또 와요. 교직 직원들 퇴근하고 그 다음에 제가 있으면 퇴근 못 하잖아요. 총장이 있으니까. 너무 즐거운 거예요. 너무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저는 제 아이를 고속버스 태워가지고 오는 제 아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죠. 이게 목자의 곁에 있던 양이 만족해하고 기뻐하고 최고로 행복해하는 것이구나. 배가 부르기 때문에, 병충해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 채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하고 그래서 만족한 것이 아니라 나를 안고 계시는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게 내 인생의 행복이구나. 그게 내 인생의 축복이구나. 여러분,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제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불행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요, 행복했어요. 단 한 번도, 단 1도 저는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학생부가 부흥하고 청년부가 부흥하고 막 하니까 담임 목사가, 사모님이 많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너 먼저 올라가라. 그래서 1년 6개월 만에 제대하고 올라왔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축복을 헤아려 볼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진정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밖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길이야. I am the way. 내가 진리야. I am the truth. 내가 생명이야. I am the life. Except my Father. 아버지를 떠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누구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쉬게 한다. 주님 품에 있을 때 쉬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쉼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하죠. 제가 드릴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많은 삶의 고백들이 있지만,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만이 내 인생의 목자로 따르지 않으시렵니까? 내 인생을 다 맡기고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분은 나의 목자이고 우리의 목자입니다. Jesus is my shepherd.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목자. 그분만이 우리의 방향성을 알 수 있어요. 그분만이 우리를 배부름을 채워줄 수 있고,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고, 그분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 손 붙잡고 그분 곁에 있고 그분만 의지하고 나가면 it's okay. Everything is no problem. 모든 게 문제가 없어.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 새소망교회는 제가 볼 때 희망이 있는 교회 같아요. 보니까 목사님 45살이시라고 하는데 너무 부럽고 젊음, 패기가 있고, 그리고 아주 심플해요. 목회자는 심플해야 돼요. 자꾸 이게 막 손장난하고 야로 부리고 이런 목회자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해 볼 때. 좋은 목사님을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좋은 목사님과 함께 믿음 생활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건 축복이에요. 좋은 가정에 근심이 많으면, 목회자 근심이 많으면 안 돼요. 근심이 없어야 돼요. 저희가 이제 은퇴하고 45살 먹으신 그 수영로교에 있던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왔어. 이제 잘 안 가요, 제가. 교회는 완전히 한 20년 가까이 지은 지, 교회 건물 깨끗한데 오기 한 2년 전에 싹 리모델링을 새로 해놨어요. 완전히 깨끗하게 리모델링 해놨어요. 너무너무 좋죠. 근데 어느 날 가서 강 목사님은 내가 담임 목사였지만 나의 담임 목사야 그랬어요. 담임 목사니까 자신 있게 해. 열심히 하고 싶은 대로 해. 제가 몇 년 전부터 우리 장로님들에게 그랬어요.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면, 젊은 목사님 오면 기죽이지 마라. 나처럼 대한 것처럼 똑같이 해주라. 그게 수백 번 귀에 딱재기가 질 정도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쉽진 않아요. 다 쪼그라지는 교회, 39살에 담임 목사로 가서 교회가 성공할 수 있던,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장로님들 4분이 계셨는데, 젊은 목사 15살이나 아래인 목사가
깃발을 꼽으면 순종하고 따라왔어. 단 한 번도 불순종한 적이 없어. 목사님 좋으신 대로 하시죠. 이게 답이야. 목사님 좋으신 대로 하시죠. 너무너무 고마워. 지금 너무 연세가 드셔가지고 치매기도 있고 다리도 아프고 얼마 안 있으면 선임 장로님이었던 분이 생일이야. 제가 모시고 가서 식사 대접하고 잘 위로해 드리려고 해요. 왜? 내 목회에 결정수를 띄워주신 분인데 단 한 번 불순종한 적이 없어요. 교회가 침범에 들어오면 거기는 뭐 다른 장로든 집사든 누구든 여지없어. 부교육자든 여지없어. 딱 잘라버려요. 교회는 한 목사밖에 없다. 독특하시더라고. 그것까지는 제가 뭐 생각이 틀려도 막을 수는 없는데 또 한편으로는 좋더라고요. 그렇게 다 가지치기를 해줬어요. 길을 다 열어요. 교회가 막 부흥하는 거. 첫날 말씀드렸죠. 교회의 선장은 하나다. 절대 조타수나 여타의 다른 기능을 가진 사람이 배를 향해 할 수 없어. 키를 잡을 수 없어. 그럴 때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는 거야. 그래서 교회는 목사의 생각만큼 자라는 거야. 여러분 목사님을 키워주세요. 잘 밀어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교회 부흥하기 바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도 전하고 선교도 하고 그리고 신나게 기쁨으로 교회가 흥왕하고 북적북적해야지. 저는 그런 축복이 새소망교회에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목사님과 여러분들의 교회 성도들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강단에 들어오면서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오늘 정말 꼭 정말 담임 목사와 강사 목사의 기도를 받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딱 10명만 해줄까? 10명에는 절대로 안 된다. 그건 담임 목사님 허락을 안 받았었는데 아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뭐 꼭 하겠다는 건 아니고. 예. 근데 제가 우리 몇 가지 함께 기도한 다음에 축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첫날에 여러분들 함께 찬양팀에서 찬양하는데 Singing I love you Lord I love you Lord I love you Oh see I love 그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우리 함께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주님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저는 아빠라는 말이 좋더라고요. 너무 아버지 아빠. 제가 가사를 기억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조용히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일포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 One more time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아빠 목사님도 한번 사랑하죠. 목사님 사랑해요. 목사님 사랑해요. I love you.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목사님 성도님 사랑합니다. 성도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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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님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안정과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목자가 곁에 있을 때, 목자가 곁에 있을 때, 아, 목자가 나와 함께 있습니다라고 할 때 편안히 눕고 편안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좌표가 되고 내 인생의 좌우명이 되어서 주님 붙잡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눈이 있어도 시야가 있어도 시력이 있어도 빛이 없으면 볼 수 없는 것처럼 내 인생의 소경이요 문외한입니다. 하나님, 주님이여, 빛이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생명이요,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어떤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주님만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이 가라 하면 가게 하게 하시고, 주님이 서라 하면 서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믿음의 고백 속에서 내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행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 제목 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게 원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머리이시고 그의 지체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그 신부인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게 하시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여 모인 자들이 교회입니다. 그분들이 주님의 몸입니다. 어떤 분은 손이고 어떤 분은 발이고 어떤 분은 사지백체 오장육부의 역할을 합니다. 한 기관도 소홀히함이 없이, 소중한 기관이 아닌 기관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소중합니다. 누구 하나도 소홀함 없이 소외됨 없이 교회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서로 돌아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교회가 천국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세워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새생명 새소망교회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소망교회를 세워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새소망교회의 구성원 모두가 주님이 머리시고 그의 지체가 몸이라고 해서 하나님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은혜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너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가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살아갈 때 내가 살고, 교회가 살 때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 때 자녀들이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 제목 드립니다. 우리 새소망교회의 희망은 다음 세대에 있다고 합니다. 참 다음 세대들이 점점 무너져가고 있고, 주일학교가 50% 이상 한 사람도 없어서 다 폐교하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우리 새소망교회만큼은 다음 세대가 흥왕하고 번창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비전을 꿈꾸게 하시고, 그 꿈을 갖고 성장하고 자랄 수 있게 하셔서 이 시대의 기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성전의 기둥 같은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 자녀가, 내 아들이, 내 딸이,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이, 유초등부, 어린아이, 어린 생명들, 중고등부, 청년들 하나님 세워주옵소서. 저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지 모릅니다. 저들을 키워갈 때 한국의 미래의 교회가 희망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희망이 있습니다. 가장 소중하게 아낌없이 투자하고 저들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가 성장할 수 있도록 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 어린 영혼들, 유초동무, 사랑하는 아들, 딸들, 중고등부 아들, 딸들, 우리 청년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들은 우리의 보배입니다. 저들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보배, 우리의 희망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키워주옵소서. 저들이 이 나라의 민족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가 하나님 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로 지원하고 아낌없이 투자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는 갈 세대이지만 저들은 오는 세대입니다. 하나님, 오는 세대를 향해 과감하게 투자하고 과감하게 키워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 기도 제목 우리 함께 합시다. 교회는 목사님이 살아야 합니다. 목사님의 영이 살고, 목사님 마음이 따뜻하고, 목사님 마음이 풍요롭고 넉넉해야 합니다. 그 넉넉한 공간을 가지고 성도들을 품고, 아픈 자들을 품고, 상처받은 자들을 품고 품어야 합니다.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빈 공간이 없으면 빈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풍요롭고 하나님께 넉넉한 은혜를 받고 큰 공간을, 은혜의 공간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기도를 먹고 성도들의 기도를 먹고 산다 그래요. 여러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하셨습니다. 이 말세 지말에 정말 교회를 이끌어가기 힘든 세대, 눌린 세대, 샌드위치된 세대, 그 세대의 목회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원, 여러분들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한 분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조금 번거롭지만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특별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앞에 나오시고 우리 장로님이 또 그 뒤에 목사님의 몸을 부추기고, 그리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들이 번거롭지만 릴레이를 하듯이 이어서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눈물로, 그리고 뜨거운 애정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좀 번거롭지만 우리 목사님 앞에 옆에 나오시고, 네, 서 계시고, 우리 장로님 나오시고, 그리고 양팔을 부추기십시오. 오늘 두 분이 장로님 아론과 홀이라고 생각하시고 목사님의 팔을 받쳐 올리십시오. 아니 이렇게 예, 거기를 부추기, 두 손으로 부추기세요. 네, 그렇게 이쪽 장로님도 이렇게 부추기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여기에 이어서 이렇게 나와서 줄을 이으시기 바랍니다. 줄을 이어서서 장로님의 손을, 어깨를 잡으시고 목사님을 붙잡으시고 자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가족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눈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새소망교회가 이 전환점을 통해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 목사님 여러분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셔서 목사님 잡으셔도, 공간이 있으면 목사님 뒤에 오셔서 잡으세요. 목사님 어깨를 이렇게 올려 손을 올리시고 부추기세요. 예, 두려워할 거 없어요. 잡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 이제는 정말 근심 걱정 없이 목회 잘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하고 애쓰고 격려하고 지원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간절한 마음을 갖고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목사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새소망교회의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목사님이 때로는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 성도들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 성령의 놀라운 역사, 성령의 은혜는 감동이 이 시간 넘치게 되어서 우리 새소망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두 손을 들었지만은 그 바친 그 손들이 하나님이여 어렵지 않게, 하나님이여 힘들지 않게, 하나님 앞에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해가 질 때까지 내려오지 않아 아말렉을 쳤던 것처럼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새소망교회 이제는 새롭게 도약하고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앞장서는 귀한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 강단에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론과 홀이 그 발을 떠받침으로 말미암아 해가 질 때까지 떠받침으로 말미암아 그 강한 아말렉을 물리쳤던 것처럼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 목사님의 발을 지켜 올리고 떠받들고, 그래서 우리 새소망 교회가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7배나 강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영권을 주시옵소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해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엎드리며 생명을 걸고 시소망교회를 위해서 충성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복을 주시고 권사님들에게 복을 주시고 집사님들과 청년들과 어린아이들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점으로 인하여 새롭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새소망교회 사역을 통해서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들어가십시오.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키를 좀 올려주시겠어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은 한없는 축복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대단히 감사합니다. 너무 부족하지만 정말 성도와 교회를 죽기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정말 겸손하게, 정직하고 진솔하고 정말 진실하게 끝까지 제게 맡겨주신 양과 교회를 위해서 제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정말 사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말 한 마음이 되어서 복음을 흘려보내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며 이 천황 지역에 빛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성도 하나하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겸손하고 진실되게 목회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너무 제가 이게 생각하지 못했던 또 이렇게 은혜를 또 이렇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3일 동안 말씀으로 이렇게 섬겨주신
우리 황건현 총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로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정말 필요하신 분만 안수기도를, 지금 제가 이게 계획된 게 아니거든요. 절대 이런 거 안 하시는데 지금 제가 보기엔 성령이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아주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정말 좀 몸이 아프시고, 우리 김정욱 집사님 오셨나요? 네, 그러면 좀 꼭 받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저기 우리 이지혜 그다음에 박광수 집사님, 예,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너무 많지 않은 분들 이렇게 좀 이따 총장님한테 또 이렇게 우리가 같이 또 이렇게 안수기도를 좀 꼭 받았으면 좋겠고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제 방으로 이제 문을 열어놓을 테니까요. 들어오셔서 한 사람씩 꼭 좀 받으셨으면 좋겠고, 이제 농촌 선교하고 여름 사역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끝까지 관심 가져 주셔서 정말 이번에 대마와 당진에 있는 다음 세대들과 교회가 살아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총장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고, 기도가 꼭 필요한 분들은 이따 제 방으로 한 분씩 이렇게 줄 서서 들어오시면 정말 필요하신 분만 좀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장님 나오셔서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위로 역사 충만하심이 3일 동안 모든 것을 뒷전으로 하고 은혜 받기 위해서 달려나온 모든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그들의 자녀와 기업과 직장과 생업 위에 또 새소망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노심초사에 쓰는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과 우리 사역자들, 그리고 원로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 주의 귀한 종들 위해,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